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소망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곧 임할 심판에 대해 예언했다가 시드기야 왕의 진노를 사고 왕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일말의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절망과 어둠 속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명자 예레미야도 지금의 어둡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나의 조국과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수 있으실지 알고 싶습니다. 탄식하며 묻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자요 권능자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 깊어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심판으로 인한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을 약속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회복의 약속은 땅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안전히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바로 그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땅,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거룩한 땅입니다. 오늘날 그곳은 물리적인 특정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중요한 조건이 충족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바로 저주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삶의 한 자리로 되돌려 주시어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로부터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살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화려한 문명과 권세가 있지만 결국 포로 신세로 살아가야 하는 바벨론에서 살고 계십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소박하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어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예루살렘에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곳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두 번째 회복은 신분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원래의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화려한 대제국에 속해 있지만 포로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복된 삶일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나의 주님이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관계도, 명예도, 자존심도 무엇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회복의 삶입니다. 2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약속 세 번째는 바로 자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결코 한 세대, 즉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허락하신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대대손손 흘러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진정으로 물려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실력도 재물도 권세도 명예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서 어떻게 함께 하실지, 하나님으로 시작해 하나님으로 끝나는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임을 분명하고 강력하게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서 대대손손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심판을 허락하시고 재앙을 내리셨지만 그 이후에는 큰 복을 내리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유다의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황폐한 땅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을 다시 사고 경작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사촌 하나멜의 땅을 산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비록 수십 년 후 먼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은 그 회복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혼란한 시기를 보내는 한 해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우리의 마음을 아프고 어렵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만나고 살아갈 세상은 더 어렵고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절망적인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스크 없이 외출할 수 없었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고 사람과 사람을 마주하는 대면이 두려운 일이라는 인식을 가진 채 자라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세상을 어떻게 마주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약속하신 땅, 그곳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며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비록 언제일지 어떤 방식으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지 우리는 본문 속의 예레미야처럼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하나로, 그 소망 하나로 오늘 부르신 삶의 자리를 채워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둡고 절망적인 삶의 한자리에서 우리에게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회복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오로지 하나님을 알리고 가르치며 그렇게 소망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